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8절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3장 8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자손의 종살이를 보시고 그들의 처지를 생각하셨다.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에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모세는 이 놀라운 광경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어째서 그 떨기가 불에 타지 않는지를 알아보아야 하겠다고 생각하였다.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보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을 뵙기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휘히 사람과 여부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말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장 23절입니다. 2장 23절. 네, 같이 읽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집트의 왕이 죽었다. 이스라엘 자손이 고된 일 때문에 단식하며 부르짖으니 고된 일 때문에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이르렀다. 여러분, 세월이 많이 흘러서 밑줄 그어주시고 얼마 흐른 거예요? 모세 나이 80이 된 것입니다. 80이 되어졌고 이집트 왕이 죽었다. 밑줄 그어주시고 여기 이집트 왕은 누구예요? 모세의 정적,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그 투투모스 3세를 이야기합니다. 모세의 정적이었던 투투모스 3세가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된 일 때문에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밑줄 그어주시고요. 적어도 고된 일이 언제부터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 왕궁 생활 40년 그리고 광야 생활 40년, 80년 이상 고된 일이 있었고 그 고통 때문에 고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탄식하면서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듯이 하나님 때때로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의 방아쇠를 담기게 하는 기도의 트리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 사람들은 연약하기 때문에 이제 그냥 평안하면 기도해야 되는데 평안할 때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 하나님이 먼저 기도하게 하시는데 우리가 자원해서 기도를 쌓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걸 통하여서 그 고난 가운데 탄식하면서 기도하게 하신 경우들을 보게 되어져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이 이제 구원해야 될 출애굽시킬 때가 되어집니다. 그래 이들이 기도하지 않게 되어지지 하나님은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을 세워서 고난을 주게 되어지고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탄식하며 부르짖게 되어지면서 함께 기도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요한계시록 8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또 다른 천사가 와서 금향로를 들고 제단에 섰습니다. 그는 모든 성도의 기도에 향을 더해서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려고 많은 양을 받아. 여기까지만 할게요. 하나님의 금향로가 있고 금 대접이 있는데 거기에 성도의 기도가 쌓이더라는 거예요. 그 기도가 쌓였고 그 기도가 채워지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제단에 올라가게 되어지고 사절 5절 이하를 보게 되어 보여주시면 아시겠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뭐가 응답되어지는 것이,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한 번 해서 기도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기도의 금대접에 채워질 때, 그때 그 채워진 것들 이 땅까지 부을 때 그때 기도의 응답이 있다는 것들을 요한계시록에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라면서 그냥 역사의 주관자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면 되지 않나?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세요. 공의의 하나님이란 말, 하나님 법을 정하시고 그 법대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법이 뭐냐면 하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스겔서 36장을 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죠. 시작. 그래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황폐하던 바로 그 땅이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무너져서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던 성읍마다 성벽이 쌓여 올라가서 사람 사는 땅이 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때야 비로소 너희의 사면에 남아있는 여러 나라들이 바로 나 주가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며 황폐한 땅에 다시 나무를 심는 줄을 깨달아 알 것이다. 나 주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룰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이제 출바벨론을 작정하셨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 잡혀간 다음에 그들 다시 돌아와서 그 땅, 가나안 땅, 이스라엘 땅, 그 예루살렘을 황폐한 땅을 이제는 회복하고 에덴 동산같이 만들 거라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이걸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일들을 이룰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7절에서 이걸 이제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죠.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이제는 풀바벨론에서 다시 황폐한 땅, 가나안 땅을 회복하겠다. 에덴 동산과 같이 만들겠다 라고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뭐라고 하면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기도해야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렇듯이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성도의 기도를 통하여서 이루시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때때로 하나님 내 상을 보지 않습니까? 내 환경을 보지 않습니까? 내가 이 형편 가운데 있는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언제 일하시느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우리의 하늘나라에 있는 우리의 기도의 금대접에 기도가 채워질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 내가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렇듯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채워질 때, 때때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는 고난이라는 걸 주셔요.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거, 고된 일, 그리고 고난이라는 거, 어려움들이 당하면 하나님이 혹시 내 기도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우리 안에 고난 가운데 불을 기도할 때 기도가 채워지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적어도 80년을 그 고난 가운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탄식하며 기도했더니 하나님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2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탄식한 소리를 들으시고 밑줄 그어주시고, 저들이 고난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언약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느냐? 7절과 8절입니다. 3장 7절 8절 같이 읽죠. 시작.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을 똑똑히 보았고 또 억압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 이제 내가 내려가서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그들을 구하여 이 땅으로부터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 사람이 사는 곳으로 데려가려고 한다. 7절과 8절을 보면 동사가 6개가 나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줄에 보았고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밑에 줄에 들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 밑에 줄에 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8절 넘어가셔서 이 첫 줄에 내려가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구하여 동그라미 쳐주시고, 절로 밑에 줄에 데려가려고 한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오늘 하나님이 이제 말씀하시, 내가 보았다, 들었다, 안다, 내가 내려간다, 구한다, 그리고 데리고 가려고 한다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첫 번째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뭘 보았셨느냐? 그 위에 보면 나의 백성이 고통받는 것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이 고통받는 걸 보았다는 거예요. 보았다. 하나님이 보았지만 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보았지만 하나님 본 것을 행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보았지만 듣는 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보았다라고만 끝나는 거예요. 보았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호소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형편 보고 있지 않습니까? 내 상황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시죠.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할 때는 보는 걸로 일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 밑에 보니까 들었다 동그라미 쳐주시고, 어떤 소리를 들었어요? 부르짖는 소리를 밑줄 그으셔서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그 백성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소리,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안다. 하나님은 보고 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듣고 하시는 분이에요. 듣고 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의 상황들을 하나님 다 보십니다.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 거 다 보십니다. 근데 보신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의 삶을 상세하게 자세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해 주신 최고의 축복이 기도의 축복이에요. 기도의 축복.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 이 성도에 주신 최고의 축복, 기도의 축복, 이 기도의 축복 위에 권리에 자는 사람에게는 권리가 자기 것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다는 거예요. 뭘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동그라미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은 보시고 아는 분이 아니라 들으시고 아는 분이세요. 들으시고. 그 백성들이 이제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분명히 안다라고 말씀하시죠. 안다라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게 되어지니까 뭐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가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는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저 하늘나라에서 보시는 분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분이세요. 이제 성육신하신 분이세요. 우리 삶 가운데 임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하나님께서 내려오신 거예요. 내려오신 거.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구하여, 거기다 동그라미 쳐주셔서 구하여, 어디서부터? 이집트 사람의 손아귀에서 밑죽어 주시고, 그 이집트의 고통에서부터, 이집트 바로의 그러한 손아귀에서부터 그들을 구하여 낼 것이다. 우리의 많은 이제 이런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 가운데 구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려고 이제 내려오셔서 구하시게 되어져요. 구하셔서 어떻게 하시느냐? 그 다음에 6번째가 데려가려고 한다. 데려가려고 한다. 그냥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끝까지. 그래서 이제 그들을 구하야 될 뿐만 아니라, 구하야 되기만 하면 어떻게 해요? 출애굽만 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출애굽하면 홍해도 건너야 되고 40년 동안 광야길도 가야 되고, 그리고 가나안 땅도 점령해야 되고 전쟁도 해야 되고, 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우리를 그냥 예수 믿게 하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어디로 데려가시느냐? 그 위에 보니까 저 아름답고 넓은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밑죽어 주시고, 우리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아름답고 넓은 땅, 그리고 이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우리를 데려가려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래서 우리를 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이렇게 지금 이집트에서 고통하고 있는 것처럼 삶의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혹시 그것이 하나님의 사인인지도 몰라요. 얘야, 나는 아직 너의 기도가 더 필요하단다 라고 말씀하신지도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이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 들으시고 또 우리의 상황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고 구하시고, 그래서 저 천국까지 인도하시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일하시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사람을 준비하는 거예요. 사람을. 그래서 그들을 이집트에 건져내시는데, 건져내 그 일들을 위해 사람을 준비해 가시는데 지도자 모세를 준비해 가십니다. 모세에게 이렇게 하시죠. 우리 한번 3장 2절 같이 한번 볼까요? 3장 2절 같이 읽죠. 시작. 거기에서 주님의 천사가 떨기 가운데서 이는 불꽃으로 그에게 나타났다. 그가 보니 떨기에 불이 붙는데도 그 떨기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오늘 모세가 이제 광야에 있다 보니까 호렙산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호렙산에서 신기한 장면을 보는 거예요. 이제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이 떨기 여러분 밑줄 그어 주시고, 이 떨기나무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그래서 이 떨기나무는 광야에 가면 볼 수 있는 나무가 우리나라의 가시나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떨기나무는 별로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뭐 이제 목재로 쓸 수가 없고 뭘로 쓸 수가 없고, 그래서 조금만 말르면 그냥 픽픽 휘틀어져 가지고 땔감에는 쓸모가 없는 이제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세상적으로도 쓸모가 없고, 또한 이집트에서도 가장 천민이고 이집트에도 가장 노예인 그들, 바로 이스라엘이 이런 떨기나무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그 위에 보면 불이 붙는데 밑줄 그어주시고, 그 떨기나무 이스라엘에게 뭐한 거예요? 불이 붙었어요. 이 불이라는 것은 고난을 이야기해요. 고난.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이 이집트에서 불이 붙은 것처럼 그 떨기나무였던 이스라엘, 별 쓸모도 없고 그 이스라엘에게 불이 붙은 거예요. 고난이 그들 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들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셨기 때문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이제 이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집트에 이렇게 고난
저도 80년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멸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들을 지금 이렇게 살아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이런 떨기나무 같은 존재예요. 별 쓸모없고 별로 유익하지도 않았던 우리를 하나님 부르셨고, 때때로 우리 가운데 떨기나무 불이 붙었던 것처럼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한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한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떨기나무가 연소되어지지만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망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광면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이제 모세가 그 광경을 보러 가려고 했을 때 한 4절에 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 가시죠. 시작.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떨기 가운데에서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 모세를 향해서 모세야 모세야 밑줄 그어주시고, 하나님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그래 모세가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밑줄 그어주시고, 예,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어, 그러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 같이 한번 있죠.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아멘.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에 밑줄 그어주시고, 지금은 그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 임재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는 신을 벗어라. 밑줄 그어주시고, 이 모세를 부르시면서 모세가 가장 먼저 하나님 요구하셨던 것이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는 의미는 이제 그 당시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종들은 신을 안 신었단 말이에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네가 하나님의 종임을 고백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첫 번째 응답이 뭐냐면 우리의 신을 벗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을 벗는다는 거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룻기서를 한번 볼까요? 룻기서 같이 읽죠. 시작. 집안 간으로서 책임 있는 그 사람이 보아스에게 당신이 사시오 하면서 자기의 신을 벗어 주었다. 여러분 이 장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룻의 기업 물을 자가 있었어요. 가장 가까운 그가 이제 있었는데 그 기업 물을 자가 이제 이 권리를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을 벗어가지고 이제 보아스에게 신발을 주면서 나는 권리를 포기할 때가 당신 권리를 가지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보아스에 넘겨주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신을 벗는다는 것은 권리를 포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권리, 내 삶의 모든 것, 이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립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신발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을 보면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하나님 요구하십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죠. 시작. 주님의 군대 사령관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것이니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였다. 지금 가나안 전쟁, 여리고 전쟁 앞에서 군대 장관이 와서 여호수아에게 뭘 요구하냐면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네가 종이라는 것들 고백해라. 그리고 너희 모든 권리 하나 앞에 드려라. 이제는 이 군대 대장은 너 여호수아가 아니라 하나님이란 거야. 하나님. 바로 군대 대장이라니 권리도 하나 앞에 온전히 드려라 라고 하면서 이제는 하나 앞에 드려라 라고 말씀하게 되어져요. 하나님 우리의 부르심 앞에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말씀에 우리는 응답을 하셔야 돼요. 그 응답은 바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내 모든 삶의 권리를 하나 앞에 온전히 드립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에게는 순종만 있을 따름이에요. 종이 자기 의지가 강하면 안 됩니다. 자기 뜻이 강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쓸 수가 없어요. 주인이 이거 해라 그러면 종은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하라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주인이 자기 생각대로 주인님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럽니다. 이러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목사를 가서 하나님께 저에게 목회자 쌤에가 들려주신 음성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대가를 받아야 하는 사랑이었고 또 하나는 나의 부르심이 어떤 부르심인가. 저는 하나의 부르심 목사로 부르셨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큰 교회 하면서 정말 많은 성도를 하는 그러한 정말 목사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었어서 그것들이 내 야망으로 포장되어져서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목사를 통하여 나를 철저히 하나님께 낮추시면서 나는 너를 목사로 부른 것이 아니라 종으로 불렀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그 다음부터 제 목회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종에게는 비전이 없어요. 비전이 도리어 주인에게 방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종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의 말씀에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순종. 그래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주인의 말에 대해서 종이 자꾸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옳고 그르 판단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주인이 하라면 그냥 하는 거예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좀 듣고 그 음성에 정말 내가 내 형편이 어떠든지 내 상황이 어떠든지 뭐가 어떠든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한번 순종해 보려고 그렇게 하면서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것들 보게 되어져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종으로 부르셨어요. 종으로 부르신 우리는 그 하나 앞에 유일한 한 가지는 순종이에요. 순종. 내 생각이 어떻고 내 환경이 어떻고 우리가 어떻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 가정교회 중요한 핵심과 제가 성경대로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면 그대로 한번 해보자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가라면 가고 가지 말라면 안 가고 이게 우리의 가정교회 우리의 시작교회 회복하는 중요한 이제 가치가 되어지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을 벗어야 됩니다. 모세에게 신었던 신은 어떤 신이었을까요? 과거 이제 그러한 궁중에서 있었던 그 장군의 신, 그 자기의 자존심과 거만한 그 신들을 벗게, 그리고 실패자라는 그 낙심의 그러한 신들을 벗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데 어떤 분은 돈이 자기 주인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재물의 신을 벗으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인생을 사는 것은 재밌게 즐겨 사는 거야. 쾌락이 자기 주인인 사람도 있어요. 자기 삶을 이끌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쾌락의 신을 벗으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자녀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래서 자녀가 자기 인생을 완전히 좌지우지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녀의 신을 벗으셔야 돼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애가 너무 강해요. 자기 자신, 자기의 신을 벗어야 된단 말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제 남의 칭찬, 남의 인정 이것이 너무 중요해가지고 남의 눈을 바라보는 분도 있다면 명예의 신들을 벗으셔야 돼요. 그 외에도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경청 시간을 통해서 말씀하실 거예요. 얘야, 너는 이 신을 벗어야 된다. 우리가 오늘 주님이 이 예배에 와서 우리에게 신을 벗으라 말씀하시는데 과연 내가 벗어야 될 신은 어디인가? 내가 주인 삼고 있는 건 무엇인가? 내가 그걸 벗어야 진정한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게 되어지는데 그 신을 벗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한번 잠깐 눈을 감고 경청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어떤 신을 벗어야 되나요?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떤 신을 벗어야 되나요? 내가 지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지금 물질의 신을 신고 있습니까? 자기애라는 자기의 신을 신고 있습니까? 명예나 쾌락이나 아니면 성공이나 아니면 어떤 분들은 자녀의 신을 신고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녀 우상인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어떤 신을 신고 있나요? 하나님, 그래서 한번 조용히 한번 한 1, 2분 경청하겠습니다.